금요 기도회가 풍성하게 찬양으로 채워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또 섬겨주시는 모든 분들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가장 알맞는 귀한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영국에 가시면 캠브리지 대학교, 세계 최고의 명문대학교가 있지요. 근데 그곳에는 수많은 노벨 수상자를 배출했는데 특히 유명한 물리 연구소인 캐번디시 연구소가 있는데 이 연구소는 139년 동안 노벨상 수상자를 무려 28명이나 배출한 최고 수준의 연구소라고 합니다. 근데 그 정문에는 시편 111편 2절의 말씀이 라틴어로 새겨져 있습니다. 여호와의 행사가 크시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가 다 연구하는도다 라는 의미의 라틴어가 그 정문의 양쪽에 적혀져 있습니다. 세상의 지식만 연구할 것 같은 세계 최고의 명문대학교에 이 성경 말씀이 새겨진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주와 자연의 법칙을 탐구하는 모든 학문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또 창조주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신 그 크고 놀라운 일들을 찾고 연구하면서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데 있다라는 것을 그 대학을 세운 믿음의 선조들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이 우리 인간의 이성과 한계를 뛰어넘어서 너무나도 크고 경이롭기 때문에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사역을 깊이 묵상하고 연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혜 그리고 하나님을 탐구하고 알아가기를 간절히 바라는 본 시는 시의 저자가 누구인지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본 시가 할렐루야로 시작하는 할렐루야 시편이고 또 본문의 구조가 답관체 형식으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 답관체 형식은 히브리어 알파벳 첫 글자부터 마지막 글자까지 하나하나 총 22개의 자음이 있는데 각 행의 첫 글자로 그 시를 배열해 놓은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영어 A부터 Z까지 순서대로 그 행을 적어 놓은 것이죠.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의문점이 드는 것은 우리가 읽은 111편은 총 10절까지밖에 없습니다. 근데 답간체라고 하면 히브리 알파벳이 총 22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22절로 되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이 듭니다. 하지만 한 절당 하나의 알파벳만 들어간 게 아니라 히브리 원어로 보면 1절부터 8절까지는 각각 2개의 행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행에 이제 하나씩 알파벳이 들어갔는데 절마다 2개의 알파벳이 순서대로 들어가서 총 16개의 글자가 채워지죠. 그리고 9절부터 10절은 3행으로 되어 있어서 총 6글자로 이루어져서 도합 22개의 알파벳이 순서대로 나열되어 있습니다. 시편 기자가 이토록 정교하게 알파벳 순서대로 시를 작성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알파벳 순서대로 시를 기억하면 그 시를 더 잘 기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하고 충만한 하나님의 섭리와 성품을 총체적으로 찬양하려는 신학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시편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전심으로 높이고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지혜인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어느 모임에서든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참 지혜라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에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아멘. 이 시의 고백을 보면 그가 어떤 장소에서 또 어떠한 태도로 예배를 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시인이 찬양하겠다고 다짐한 장소가 나오죠. 본문에 보니까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이라는 2가지 장소에서 하나님을 높이겠다, 찬양하겠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 말로는 크게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히브리 원어를 보면 그 뜻이 좀 더 구분됩니다. 먼저 정직한 자들의 모임, 이 모임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소드라고 합니다. 이것은 친밀한 사귐을 나누는 소규모의 사적인 만남을 의미합니다. 그 뒤에 나오는 회중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에다입니다. 이스라엘 전체가 모이는 대규모의 공식적인 집회나 대예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성도들이 모인 회중 예배에서 다 함께 하나님을 높이고 또 찬양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조금 더 쉽고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오르간과 피아노와 또 바이올린 이런 반주가 함께 찬양을 돕고 있고, 찬양대가 옆에서 큰 소리로 찬양을 같이 부르고 있고, 또 음악 감독님이 앞에서 찬양을 인도하면 그 분위기에 맞춰서 찬양을 부르기가 좀 더 수월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찬양은 이 작은 모임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화려한 악기가 사라지고 함께 부를 대중도 몇 남지 않았을 때에 나의 목소리가 여실히 드러날 때, 그때 어떻게 찬양하는지가 나의 진짜 마음을 담아 드리는 찬양입니다. 그래서 복음성가 중에 마음의 예배라는 곡이 있습니다. 그 가사를 보면 찬양의 열기 모두 끝나면 주 앞에 나와 더욱 진실한 예배 드리네. 주님을 향한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뜻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뜨거운 대중의 찬양의 열기가 끝나고 온 마음을 다해서 찬양하고 중심을 드리는 예배가 바로 우리의 진짜 신앙과 믿음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신앙의 고백이 단순히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 모임에서만의 고백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지인들과 차를 마시는 자리, 또 직장에서 일하는 그 자리, 또 가족들과 일상에서 식사를 하고 또 담소를 나누는 자리, 그런 우리가 소급으로 만나는 삶의 모든 자리에서 여전히 하나님을 자랑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고백이 이 시인의 마음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정직한 자들의 모임이라고 고백을 했지만, 여기는 믿음의 사람들만 모여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모임을 가든지 시인은 그 소그룹에서 늘 하나님을 자랑하고 감사하고 송축한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이 이 구절에 담겨진 의미입니다. 그래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도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회중 속의 예배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 늘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송축하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직하게 하나님을 높이는 그 한 사람이 그 모임에서 하나님을 높이게 되면 그 모습이 전도가 되고 또 다른 정직한 자가 생겨나고 또 다른 분이 생겨나 온전하게 정직한 자의 모임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저 우리 성도님들이 속해 있는 작은 모임에서 늘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감사를 고백함을 통해서 그 모임이 정직한 자의 모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이 시인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태도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전심으로 찬양하겠다 고백하고 있죠. 전심으로라는 말은 인간의 지성과 감성과 모든 의지를 포괄하는 전인격적인 의미입니다.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나눠지지 않은 100%의 마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6절과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은 의심하는 사람이고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과 같다고 말씀합니다. 파도가 이쪽으로 치면 이쪽으로 밀려나고 저쪽으로 치면 저쪽으로 밀려나는 그런 모습과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마음의 청결은 오직 한 가지를 바라는 것이다 라고 정의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것은 오직 한 가지를 바라는 것이다.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반심, 절반의 마음으로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전심, 온 마음을 다해 예배하고 섬기기로 시인은 결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의 삶의 어떤 환경에서든지 대예배에서든지 우리가 속해 있는 작은 삶의 예배 자리에서든지 전심으로 100%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송축하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탐구하고 그 은혜를 기억하고
있다라고 시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크시오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다 기리는도다. 아멘. 여기서 기린다라고 번역된 이 히브리 단어는 겉모습만 훑어보고 지나가는 상태가 아닙니다. 이 땅을 깊이 파내려 가듯이 치열하게 계속해서 그 중심을 더 깊이 파내려 가는 겁니다. 더 묻고 찾고 끝없이 탐구한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그 구원에 대해서 끈질기게 탐구하고 깊이 파내려 갑니다. 미국의 농업과학자인 조지 워싱턴 카버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노예의 아들로 태어나서 매우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매일 새벽 숲을 거니면서 하나님과 늘 깊은 교제를 나누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가 하나님께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 이 거대한 우주의 비밀을 제게 알려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이런 응답을 주셨다고 합니다. 우주는 내가 이해하기에 너무 크니 내 발밑에 있는 이 작은 땅콩의 비밀이나 먼저 연구해 보아라 라는 깊은 마음에 감동이 찾아왔습니다. 그날부터 이 카버는 하나님이 만드신 이 땅콩에 대해서 집요하게 파고들어서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끝없이 연구한 결과 이 땅콩에서 무려 300가지가 넘는 새로운 쓰임새를 발견해냅니다. 땅콩이 단순히 간식거리가 아니라 식량이 되고 화장품이 되고 공업용품과 의약품 등의 우리 삶의 많은 영역에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자원으로 탈바꿈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미국 남부에서 목화 농사로 많은 번영을 누렸지만 그것이 나중에 완전히 실패하고 경제적으로 완전히 무너져 내릴 위기에 처해 있을 때 그 시대의 땅콩으로 다시 경제를 구원해내는 놀라운 기적이 이 사람을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세상의 작은 열매 하나도 평생을 걸쳐서 깊게 연구하면 이토록 무궁무진한데 하물며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깊이 연구하고 또 그 은혜를 더 곱씹고 더 깊이 파헤쳐 나간다면 어떻게 되겠느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깊이와 높이가 얼마나 높고 넓은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1장 3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아무리 연구하고 연구해도 그 닿을 수 없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아무리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연구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람은 늘 그 은혜를 쉽게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본문 4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기적을 사람이 기억하게 하셨으니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도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늘 잊어버리기 쉬우니 그 기적을 사람이 기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은혜를 잊지 않도록 친히 기억의 장치들을 마련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호수아 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는데 그때 그들 앞에 막아선 요단강이 있었습니다.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강물에 발을 담그자 요단강 물이 멈춰서서 그 마른 땅처럼 걷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200만 명이 넘는 백성들이 마른 땅을 밟고 무사히 강을 건넜습니다. 백성들이 다 건넌 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각 지파별로 한 사람씩을 택하여 가서 그 요단강 중앙에 있는 돌들을 하나씩 가져와라. 그리고 그것을 가져다가 세워놓고 그것을 기념비로 세워놓으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12지파별로 한 명씩 자신들이 들고 올 수 있는 가장 큰 돌을 가지고 와서 세워놓고 그것을 기념하여 만들어 놓습니다. 지금 당장 가나안의 이 족속들과 생사를 건 전쟁을 치러야 되는 급박한 상황 속에서 왜 굳이 무거운 돌덩이들을 메고 와서 탑을 쌓게 하셨던 것일까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망각을 너무 잘 아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음에도 불구하고 사흘 만에 먹을 물이 없다고 모세를 향해 돌을 던지려 했던 전력이 있습니다. 험난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르다 보면
방금 전 요단강을 가르신 하나님의 기적조차 새까맣게 까먹고 두려움에 주저앉아 있어 버릴 그들을 염려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무거운 돌들을 세워서 백성들이 두려움 속에 흔들릴 때마다 그 돌들을 보면서 광야를 지나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그 은혜를 다시 기억하도록 돕는 장치를 만들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기억하도록 돕는 장치가 필요합니다. 어떤 분에게는 당시에 받았던 은혜를 기록해 놓은 글일 수도 있고, 또 어떤 분에게는 늘 눈물 흘리면서 기도한 이 기도의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우리의 삶에 남아 있어야 할 은혜의 장치는 바로 십자가의 흔적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늘 예수의 흔적을 몸에 지니고 있어서 특별한 눈에 보이는 장치가 없어도 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의 흔적이 우리 안에 새겨져 있다면 우리는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또 어떤 상황에 있든지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늘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를 죽음의 요단강을 건너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 마음판에 새기고 또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에 아무리 여리고성이 가로막고 있고 인생의 큰 풍랑이 불어와도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그 십자가와 우리 안에 새겨진 흔적을 통해서 감사와 찬양을 올리며 살아가는 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토록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오늘 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아멘. 여기서 양식으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테레프인데, 이것은 1차적으로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었던 만나와 메추라기의 기적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먹이시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지나온 삶들을 살펴보면 출생 때부터 지금까지 인생의 광야에서 우리의 영혼과 육신에 필요한 모든 일용할 양식을 다함 없이 공급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을 결코 굶주리게 두거나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원수의 목전에서도 풍성한 상을 베풀어 주시고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십니다. 나아가 하나님은 우리와 맺으신 언약을 한시도 잊은 적이 없이 영원히 기억하십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보시면 그가 그들에게 문 나라의 기업을 주사 그가 행하시는 일의 능력을 그들에게 알리셨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근데 그 기업으로 받은 것이 그들이 군사적 능력이 뛰어나거나 전략이 훌륭해서 얻은 것이 아닙니다. 또한 그들이 인내해서 받은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맺으신 그 언약을, 약속을 끝까지 기억하시고 성취하신 은혜의 산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어지는 7절과 8절에 이렇게 증거하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손이 하는 일은 진실과 정의이며 그의 법도는 다 확실하니 영원 무공토록 정하신 바요 진실과 정의로 행하신 바로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참으로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불확실함의 연속입니다. 어제의 절대적인 진리와 굳건해 보이던 평화가 오늘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것을, 그런 격동의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당장 우리가 직면해 있는 국제 정세만 보아도 그렇습니다. 중동 지역에 촉발된 이 미국과 이란의 군사적 갈등은 전 세계를 순식간에 공포와 긴장 속으로 몰아넣고 있죠. 세계 원유가 통과하는 이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어서 세계 경제가 요동치고 수많은 나라가 국가 안보와 민생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습니다. 인간이 이렇게 놓은 견고한 경제 시스템과 국제 평화의 조약들이 이런 분쟁 앞에서는 얼마나 허망하게 무너져 내릴 수 있는지를 우리는 오늘도 목격하고 있습니다. 세계 역사를 보면 불과 150년 전만 해도 노예 제도는 많은 국가에서 경제를 지탱하는 합법적인 제도였습니다. 심지어 미국 대법원에서는 1857년에 흑인은 백인과 동등한
헌법적 권리를 가질 수 없다라는 판결을 합법적으로 그것을 규정하였습니다. 인종차별을 합법화한 것입니다. 당대의 가장 지혜롭다는 법관들이 내린 판결이고 또 국가의 최고의 법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이 법을 진리라고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히려 인류 역사상 가장 악한 제도로 정죄를 받습니다. 영원할 것 같았던 제국의 헌법도 또 시대의 절대 다수가 동의했던 가치관도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안개처럼 사라지고 맙니다. 하지만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영원히 서 있는 절대 표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요동치는 국제 정세와 변덕스러운 세계의 가치관 속에서도 변치 않는 진실과 정의로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진실과 정의로 행하신 가장 놀라운 일 중에 하나가 9절에 등장하는 속량의 은혜입니다. 9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속량하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으니 그의 이름이 거룩하고 지존하시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속량이라는 단어는 노예시장에서 팔려나온 그 사람을 몸값을 대신 지불하고 완전한 자유를 주는 이런 구속의 행위를 뜻합니다. 아무리 세상이 변하고 세상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평화 조약을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어 버리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속량하시기로 작정한 그 영원한 언약을 결코 바꾸지 않으십니다. 심지어 우리가 언약을 파기한다 하여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갈 때 어김없이 속량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대속의 은혜를 베푸시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서 영원한 언약을 세우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고 지존하신 분이다라고 외칠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시인은 시의 결론으로 10절을 고백하며 마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아멘. 누가 진짜 지혜로운 사람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메마른 땅에 씨앗을 심어둔 두 종류의 농부가 있습니다. 한 농부는 그저 하늘만 쳐다보면서 비가 오기를 기다립니다. 어쩌다 비가 시원하게 쏟아지면 춤을 추며 기뻐하지만 가뭄이 조금만 길어지면 애써 심은 작물들이 타들어가고 농부의 마음도 불안하고 좌절될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또 다른 농부는 마르지 않는 강줄기 곁에 밭을 일구고 튼튼한 수로를 연결해 둡니다. 하늘에서 비가 오지 않는 가뭄이 닥쳐도 끊임없이 흐르는 강물에서 물을 공급받기 때문에 그의 밭은 언제나 푸르고 또 풍성한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농사도 이와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앞서 나눈 내용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광야 같은 우리 삶에 일용할 양식을 다함없이 공급해 주십니다. 기이한 능력으로 십자가의 피값으로 우리를 속량하시고 영원토록 변함없는 언약으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지키신다 약속합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 곁에만 붙어 있으면 이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두고 다른 곳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살아간다면 이보다 어리석은 삶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생수의 근원 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와 어려움들에서 건져내 주시는 그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바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 사람이 훌륭한 지각을 가진 사람이다. 시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를 가까이 하고 또 하나님을 늘 섬기며 살아가는 것이 이 땅에서 가장 큰 복을 받는 길이라는 것을 깨닫고 늘 하나님만 경외하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인이 고백했던 것처럼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구속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을 날마다 찬양하고 영원토록 주님을 섬기며 살아가리라 결단하며 살아가는 저희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